오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10번째 시간 점점 더 강성하여 가니라 하는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항상 모든 것이 점점 더 하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이러한 주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전심전력을 다하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또 이것을 의심하고 또 여러 가지로 조롱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서 항상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다하는 그런 거룩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모든 것은 주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습니다만 처음부터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뒤부터 고난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고난이 시작되었다가 하나님께 정하신 때가 되어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음 받을 때부터 여러 가지로 환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목숨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항상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끊임없이 이어왔다는 것이죠. 오늘날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아무리 봐도 말씀대로 되지 않는다고 조롱하고 비웃으며 코웃음 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평생 가봐야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때 처음부터 모든 것이 다 잘 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하나 점점 좀 잘 되어가고 그 점점점 잘 되어가면서 점점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단련시키면서 연단시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봅니다만 그는 처음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부터 주님 앞에 나아갈 그때까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믿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강성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갔고 그곳에 도착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약속하시고 이곳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이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 믿고 그 지역을 떠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돌면서 그곳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많은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수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을 취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단을 받으면서 이제 어느 선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로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 나이 100세가 되어서 약속하신 이삭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약속의 아들이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실들을 항상 기억하며 우리가 말씀대로 되지 않았다고 섣불리 생각하고 어리석게 생각하면서 조롱하고 비웃는 삶이 아니라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굳게 믿으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요즘은 아예 그런 이야기도 안 합니다만 아주 수십 년 전에는 한 40, 50년 전에는
외국 사람들이, 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교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딱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는 교회 안에는 성도가 있는데 교회 밖에는 성도가 없다 그럽니다. 이 무슨 소리입니까? 믿음을 안 지킨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이 나라의 모든 형편을 보면서 스스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믿음은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도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라 했기 때문에,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자꾸만 든든하게 세워지고 든든하게 이어질 때에 때가 되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점 더 강성하여 가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이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누렸는지, 어떻게 이루어졌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레 짐작하고 미리 판단하고 모든 것을 끝내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결코 들어오지 못하리라. 6절에 보면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고 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부수 사람들이, 즉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여부수 족속 이 사람들이 다윗이 절대로 여기 못 들어온다. 그들은 큰 소리 쳤습니다. 그 생각이 어땠다 했습니까?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들어오지 못한다.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큰 소리 친 이유가 있어요. 여호수아 15장 63절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랬습니다. 사사기 1장 21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 보니까 유다 자손도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베냐민 자손도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는 여부수 족속이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함께 살고 있다는 거죠. 얼핏 보면은 왜 여호수아에는 유다 자손이라 했는데 사사기에서는 또 베냐민 자손이라 하는가? 이 말이 좀 잘못됐다 뭐 이렇게 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냐민과 유다 지파는 경계가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와 예루살렘 남쪽 지역이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같이 있기 때문에 베냐민도 여부수 족속과 붙어 있고 유다 족속도 베냐민 족속과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지파가 다 똑같이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죠. 이러한 생활이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지금 이때까지 계속 이어서 왔습니다. 수백 년 동안 계속 이어져 온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큰 소리 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다윗이 못 들어온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이 가나안 땅 지역의 모든 일곱 족속들을 막 풍지박산을 내면서 점령할 때도 우리가 점령되지 않았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맹렬히 점령한 때도
이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유다 자손도 베냐민 자손도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호수아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큰 소리 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큰 소리 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들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는 항상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까지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결코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는 것도 얼마든지 들어가서 점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에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9절에도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결코 못 들어온다. 이제까지 수백 년 동안 아무도 우리를 쫓아내지 못했는데, 점령하지 못했는데 다윗 너도 못 들어온다. 얼마나 우습게 봤는지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다리 젖은 자, 맹인조차도 다윗이 못 들어오도록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다고 큰 소리 칩니다. 그만큼 우습게 본 거죠. 근데 다윗은 그런 말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정말 그러고 보니까 수백 년 동안 한 번도 점령하지 못했네. 이러한 생각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단호하게 배격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여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우리는 명심하고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놀랍게도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주신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기에서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그랬습니다.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너무나도 난공불락의 요새라 올라가서 점령할 수가 없어요. 사방은 다 삼면은 다 절벽이고 한 곳에만 막고 있는데 이 길이 통해 있는데 여기만 성이 딱 막고 있으니까 올라갈 수 없어요. 아예.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물긴 대로 올라가서 어디로 가면 될 것인가를 알게 되었다는 소리죠. 이제까지 수백 년 동안 아무도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해서 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물기는 대로 올라가서 말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우쳐 주신 것을 우리는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러한 말이 없지만은 다윗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강성해졌다고 했죠.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역사가 여기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도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이미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부터 점점 강하여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강하여지기 시작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점점 강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점점 더 강하게 하셔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큰 권능과 위엄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명칭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 말은 말 단어 그대로 하면은 천군 천사의 하나님 여호와 뭐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천군 천사를 인솔하시고 다윗의 대적과 싸워서 물리쳐 주시니 강성해진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 그냥 함께만 하겠습니까? 천군 천사를 거느리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과 싸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대적을 물리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다윗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로 12절, 11절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양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며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제 나라적으로 국내 이스라엘 안에서뿐만 아니라 해외 국내까지 나라 밖에까지 내외적으로 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점점 강성하여지니까 나만 강성해지고 이 이스라엘 나라만 강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 앞에서도 강성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성에 어떻게 할 수 있었는가?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었다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 두로와 시돈, 이 두로 지역은 굉장히 이것도 역시 난공불락의 도시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그렇게 강성한 제국들도 잘 점령하지 못한 나라예요. 오랫동안 이 나라는 부흥하고 이게 번창하며 살아갔던 그런 나라이죠. 그런데 그 두로 왕이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고 있다.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쭐해지고 교만해져서 내가 능력 있고 이름 있고 내가 강성해졌구나 이러지 않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더욱더 깨닫게 된 것이죠. 이 믿음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도 목숨이 위험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고 모든 것이 다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승리의 궤가를 부르고 점점 강성하여져서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이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도우신 것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생활, 이러한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이러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해주시는 거죠. 항상 함께 하시면서 그를 위해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다윗에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로 23절에 보면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언제?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맹세를 하자.
나와 내 아들과 내 조선자에게 내 나라와 내 후손들에게까지 거짓되이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라. 그는 두려워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더라. 언제? 무슨 일을 하든지.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보니 이 아비멜렉 왕조차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창세기 26장 28절로 29절에도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도 똑같이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인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복을 주는 이삭을 두려워한 것이죠.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적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7절에 보면 그대들이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라반의 아들들, 저 야곱의 외사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 그래서 이 많은 재물을 모았다. 무슨 소리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보다 더 부자가 되었다 이 소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것을 빼앗고 내가 가지지 못하게 번창하지 못하게 막았지만은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 외삼촌 라반에게 도망하다가 루스 땅에서 즉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각축하겠다는 거죠. 어디에 가든지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야곱이 가는 곳에 어디에 있든지 항상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심으로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변개시키면서 어찌하든지 야곱의 것을 다 빼앗고 야곱을 번성하지 못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만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로 라반의 아들들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 할 정도로 야곱은 거부가 되었다는 소리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점점 더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과 함께 하신 자들이 누리는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이 놀라운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4절에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내려주시요.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돋는 해의 아침 같고 돋는 해가 아침 돼. 돋는 해니까 점점 광명이 되죠. 그리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비가 온 다음에 새풀이 딱 돋아나듯이 비가 온 뒤에 새풀이 돋아나면 그냥 돋아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무성해지 금방 자라는 것이죠. 그와 같이 점점 무성해진다는 소리입니다. 잠언 4장 18절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이 이르거니와. 의인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난다는 것. 점점
광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 8장 9절로 10절에 보면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언니라. 너희 허리에 띠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니라. 주의 열강들이 택한 백성들을 멸하려고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소리 지르고 아무리 몰려들어도 성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패한다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점점점 강성해지는 것이죠. 이 놀라운 사실을 주님을 만난 뒤 바울 사도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성도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누가 봐도 저것은 잘못된 것인데 잘못된 것도 합력해서 내게 좋게 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모든 것이 잘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인 것이죠. 로마서 8장 31절에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나와 함께하여서 나를 위하시는데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7절에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대적할 자도 없거니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변함없는 약속이죠. 구약시대에도 변함없이 약속대로 이루어졌고 신약시대도 약속대로 이루어졌고 오늘날도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점점 복되게 하신다는 것.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도 가만히 믿음의 눈을 들고 살펴보고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봐도 모든 것이 비참해지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온전한 믿음이고 이러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때가 되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깨닫는 다윗이 이야기했듯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 이걸 알았다. 아무도 말할 그에 대해서 반대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 다윗에게 이루어 주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겨서 인간의 생각, 세상의 방법, 세상의 그 모든 판단에 맡겨두고 내가 거신 걱정하고 또 조롱하고 비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어떤 모습이 보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모든 것이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에 걸맞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을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저희의 열심을 낼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을 더욱더 새롭게 하며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려 원합니다. 세상에 눈 들지 않게 하시고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며 모든 사람들이 판단하는 대로
같이 판단하여서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대로 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조롱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더욱더 아버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어나가는 거룩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 성령께서 도우시는 능력을 덧입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더욱더 든든해지고 점점 아름답게 자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 영원한 아버지 영광의 이름 존귀하신 이름을 얻고 모든 무릎이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듯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남을 깨달으며 체험하며 주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고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저희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